네,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이르는 내용은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서요, 첫 번째 1차 귀환의 사람들이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는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모아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많은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이 22년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22년간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집이 정말 호화롭게 건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성전 건축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멈춰있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기뻐하시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언되어지면서 이제 3차 귀환으로 이르러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대적자들이 정말 이 느헤미야의 모든 이 순수한 마음을 왜곡하여서 저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 성벽 뒤로 숨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려고 준비한다라는 이런 모든 오해와 모든 그런 잘못된 거짓된 내용에 있어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정체성이 확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지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동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황폐하였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탈출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돌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립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굽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인 정말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제시했냐면요, 이와 같은 사건, 곧 우리가 같이 읽었던 죄사함의 사건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건, 예배가 회복되는 사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903년과 1907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사건, 놀라운 부흥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이라는 것은 많이 익히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산 대부흥이 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03년에 정말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2명의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회가 점점 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불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이제 강사로 세워진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해나가면서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하디라는 선교사는요, 캐나다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의 선교사인 하디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조선을 향해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원산에 이르러서 강원도에 이르러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선교는 쉽지 않았고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디의 마음속에는 큰 절망감이 있었고 결국 이 절망감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탓이 아니라 저 조선인들이 미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이들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선언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스스로 자기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디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회개를 시작한 이 내용이 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곡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결국 사경회 안에서 하디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디는 그 선교회 사건에서 이 강사로 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역의 실패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었는데 바로 당신들을 원망하겠습니다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할 때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과 다시 말씀 앞에 철저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 회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자발적 회개가 시작됐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에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을, 그 고국의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고 다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 나아가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생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8일째에 되던 이 성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9장 1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금식과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건 대속죄일에 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초막절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이 여덟 번째 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회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누가 시켜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그 율법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어졌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간절함,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에 대하여 먼저 잘라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조상에 대한 모든 허물에 대하여 스스로 자복하며 슬퍼하며 아파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자신이 죄가 밝히 드러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는 1903년에 있었던 이 원산 대부흥의 역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대표로 서 있던 하디와 또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은 그 앞에 서서 설교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었죠.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러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장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친구가 죽으면서 맡겼던 이 모든 큰 돈에 대하여 그것을 그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횡령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또 사람들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길선주 장로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내 본처를 사랑하지 않고 첩을 두면이나 두었다는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청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선교사의 모든 이 물질을 조금 훔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으로 인하여 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넘치도록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사오프가 포함되어져 있는 또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는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위와 일신의 이 평안함에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지 않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작은 모습으로 있지만 이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회개와 간절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악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스스로가 아이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제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을 가끔씩 포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기되어지니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연약한 곳을 비집고 들어와 가름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요. 음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물질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절시키고 내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내 죄를 더 철저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죄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덮게 됩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조금씩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정말 연구하며 내 마음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보다 평안함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럴진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뜨거움이 없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예배 안에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때 내 죄가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갈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함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 백성들은요 금식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했을 때 다시 4분의 1, 낮 4분의 1은 3시간에서 4시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시간, 4시간씩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죄를 철저히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 자연스럽게 회개함은 사경회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경회가 일어나는 이 모든 순간, 이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사경회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300리가 넘는 곳에서부터 모든 산을 넘고 추위를 견뎌내면서 넘어온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먹을 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시작된 집회는 저녁에 시작하여서 새벽 5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때에 예배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회개함이 역사되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장로님을 향하여서 장로님, 나는 당신을 정말 증오하였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라는 죄를 고백할 때 상대방의 장로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끼안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철저히 고백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치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품어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며 우리의 관계는 다시 새로워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시 회복되어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칠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4절에 읽어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야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와 단이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서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이때까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외치며 그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자, 아이가 낳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부모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레위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며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철저히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있고 그 섭리하심은 조금도 포기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도 내 자녀, 내 대를 이을 만한 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일깨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해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말씀이 회복되어져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고통만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함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내 모든 죄악이 고백되어지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그 말씀 앞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평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